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은 결국 세 부류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애굽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 땅에는 기업이 없습니다. 이 애굽 땅은 바로가 주장하고 모든 사람들을 소나귀에 쥐고 흔드는,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건져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을 통과하고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아직 믿음이 어리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서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교회 다니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광야도 그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가나안까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가나안은 곧 신약에서 예수를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연합하여 그곳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오려니까 바로가 더 강하게 사로잡으니까, 우리가 편한 게 좋사오니 제발 모세야, 왜 네가 우리로 하여금 바로에게 믿게 보이게 하느냐.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꺼내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애굽은 바로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와 같이 애굽은 세상의 모형입니다. 세상은 바로가 지배하는 것처럼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다 바로의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도 바로의 것입니다. 바로에게 다 갖다 바치고 자기 먹을 것만 남습니다. 그와 똑같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해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내게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로를 하는 생활, 세상에서 영광 받는 생활, 세상에서 막 수고하는 삶이 그렇게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그리고 곡식을 쌓아놓고는, 자,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쉬고 놀고 자자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살면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지기를 가지면, 그러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나를 불려가시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쌓아놓은 물질이 나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다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일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실컷 수고해놓고 이 땅에 썩어질 것만 남겨놓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물론 하라고 할 사람도 없지만, 아니 왜 그렇게 하고 삽니까? 물론 그것이 사명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그 일을 부르신다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죠. 근데 다들 요 짧은 인생에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영광, 이 땅의 영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거짓말과 온갖 탐욕과 온갖 권모술수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걸 얻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무덤에 묻힐 때 어떻게 뭐가 남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이름, 두고두고 욕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권모술수, 모략가, 그걸로 나라 망쳤지, 얼마든지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그런 헛된 것들을 위하여 일평생 내 삶을 드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 썩어질 것을 위하고 있는가, 아니면 썩지 않을 것을 위한 것인가. 썩어질 것을 위한 것들은 다 이 땅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갈 것이 아닙니다. 그죠? 썩지 않는 영원한 것만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면 썩을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의 것입니다. 바로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영광과 권세와 돈과 이것들을 위하지만 이것은 내 영혼과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 갔을 적은 이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다 두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기껏 애굽 백성들이, 아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수고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고역을 했습니까? 생활이 괴로울 만큼 고역을 했는데 그 고역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예? 바로의 국고성을 위한 것이었다. 바로의 국고성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다 무너질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일평생을 수고하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안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기업이 없습니다. 애굽에는 우리의 기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다 두고 나와야 됐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그 애굽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원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다. 이 땅은, 애굽은 잠시 있다가 육체가 사는 날 동안 있는 곳인 것처럼 우리의 세상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70년 전세살입니다. 여기서 다 수고하고 열심히 물질 벌고 열심히 수고해서 영광을 얻고 헛된 권세를 얻지만 그런 것들은 70년 전세살이와 함께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애굽에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요,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은 영원한 기업이 없는 삶이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기서 건져내시고자 합니다. 건져내시겠는데 무엇으로도 꺼낼 수가 없어요. 모세에게 시키셨습니다.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는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보내라. 첫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안 들어요. 두 번째 경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경고하셨습니다. 계속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세상이지만 세상 가운데도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자기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야 이 땅에 재앙을 보내면서 이 재앙을 통하여 두 손 들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얼마나 끈질긴지, 바로는 곧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끈질긴지. 사단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죄로 속이고 우리를 죄로 묶으려 합니다. 죄의 올가미로 묶어가지고 어디로? 영원한 불못으로 같이 가고자 합니다. 얼마나 이 애굽에 있는 바로의 이 세력이 끈질긴지, 바로가 묶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재앙 때문에 힘들면 모세야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이번에는 보내마. 10번이나 변역하면서도 끝까지 안 보내는 게 이게 바로의 세력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지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고자 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내도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고 치셔도 절대로 안 보내는 겁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바로는, 이 땅에 있는 바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놀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10가지 재앙, 다시 말하면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이 임하니까 그때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나가라 그럽니다. 바로도 뭐라 그러는가? 나가라 그럽니다. 제발 나가달라.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바로 자신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알면서도, 이것이 망할 길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이 자리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죄와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묶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오기 전에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단의 세력은 이토록 강합니다.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9번이나 안 놓았지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는 그가 놓을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이 친히 애굽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친히 애굽 땅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친히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심판하십니다. 싹 쓸어서 모든 장자들만 싹 쓸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피를 다 문에다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6월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들어오시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사단의 종로를 타던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인류 마지막에 있을 재앙, 사단과 모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심판해서 불못에 던질 그 재앙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 죽이지 않고 누구만? 장자만 죽인 거예요. 장자만 죽이면서 이후로 올 심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요, 이와 같이 죄와 사단의 세력에 붙잡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역사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어린 양을 대신 죽이십니다.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도 죄인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짐승, 곧 어린 양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른 자마다 그 피를 보고 심판이 그냥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셨기 때문에 심판이 거저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예?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대신 죽이시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를 대신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하나님의 장자를 대신 죽이면서 그날 밤에 온 애굽 사람들에게 호곡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왜? 장자들의 죽음 때문에. 얼마나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자녀들이 죽되 자녀의 장자가 죽는 아픔을 모든 애굽 사람들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어린 양 뭐 죽어도 괜찮아, 이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것은 그냥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죽이실 아픔을 하나님이 친히 경험하시면서 그 땅의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마땅히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자의 그 거룩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산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죽어야 합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하는 것처럼, 그날 장자가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자도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자가 산 것은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장자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그 다음 걸음에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를 건너서 저 가나안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큰 사랑인지를 그걸 알지 않고는 깨달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바로는 절대로 안 놔줍니다. 절대로 안 놔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해서 모든 장자가 죽는 고통이 임해야 놔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 백성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를 보내시고, 그 어린 양 예수를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이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주시되 그냥 설명해가지고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내게 임한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향한 사랑,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유월절이 없이는 아무도 애굽에서 광야로 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유월절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세상에서 나올 수 없고 바로의 손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만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손에서, 죄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유월절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마시고 결국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사건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참으로 깨달아 알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보내셨는가? 나를 위하여. 내가 뭐 어때서? 내 죄를 위하여. 그분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애굽이 심판받을 때 나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피를 발라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살리시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그를 조롱하는 자들, 창으로 허리를 찌르고 심장을 찌르며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지 못하면 아무도 바로가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예수의 피를 마셨습니까? 예수의 살을 먹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살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가슴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 내가 주님의 피를 먹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누구도 바로가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직도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는, 여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지 않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이 그 말씀입니다. 내 가슴에 유월절이 없이는 아무도 바로의 손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아직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예수의
피로 인한 유월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져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떡을 먹는 것,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이 보혈이 우리의 가슴을 깊이 적시어서 주님 사랑에 붙들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마귀가 내어주는 거예요. 그제서야 죄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단에게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나와서도 영적 진보가 없느냐? 아직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 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직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죄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나를 절대로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면 그렇게 안 내놓던 사단이 유월절 날 안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그들이 무서워하며 내어놓는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나를 여태까지 붙잡고 있던 이 죄와 사단의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언가? 나를 예수 앞에 빨리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왜 내가 예수 앞에 달려나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누가 내 발목을 붙잡고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가? 이 세력이 사단의 세력인데 이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가? 빨리빨리 나를 내주면서 그래 빨리 가. 빨리 가. 넌 더 이상 내 게 아니야. 넌 하나님의 거야. 빨리 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29절부터 있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얼마나 놀래가지고 빨리 나가 제발 빨리 나가. 그러는 바람에 발효도 못 시키고 떡반죽 그릇을 막 메고 나왔다니까. 그렇게 쫓아내는 게 바로가,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쫓아내면서 하나님께 가. 난 더 이상 너 안 건드릴 거야. 그리고 내주는 게 뭐냐?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저는요 전도하면서 이것을 정말 깊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그 무당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홍콩에서 국제 결혼한 여자들을 전도하면서 3년 반 동안 전도했었는데 그분들의 환경이 매우 안 좋더라고요. 한국에서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나이는 먹고 갈 데 없으면은 홍콩 같은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과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영적 배경과 가정 배경과 너무너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보통 보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그중에 어떤 영국 사람과 영국 할아버지와 결혼한 그런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60몇이나 되고 그 여자는 30대인데 30 초반인데 남편은 63인가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제가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랬던 것은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다는 겁니다. 일평생 무당 노릇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가 4이나 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정말 살지 못해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당 자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술집을 전전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런 결혼까지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예수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어둠의 세력 가운데 이제까지 20년 이상을 저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머니가 한번 홍콩에 오시면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정말 그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와서 저한테 이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암 수술을 하고 그리고 정말 살지 죽을지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맨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몸은 팅팅 붓고 그러는 가운데도 저는 별로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그때야말로 제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나서야 내가 부활을 약속받은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그 시간까지 내가 전도하리라. 그래서 병원에서도 전도하고 나와가지고도 그때도 홍콩에 가서 계속 병원에 들어가서 방사선을 먹고 집안 식구들과 다 차단돼 가면서 제 몸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딴 사람이 쬐기만 해도 그것이 해로우니 그런데 그런 방사선을 먹어가면서 치료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갑자기 불어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불쌍해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이 전하던 주님이 여전히 내가 죽음 그 앞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증거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에게 이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근데 이 할머니가 예순이 조금 넘으신 할머니라고도 할 수 없죠. 그분이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제 말을 한참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그런데 당신 암 환자 맞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웃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내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 보고 행복하냐고 묻더라고요. 당신 표정을 보면 행복한데 정말 행복하냐고.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음이 두렵지도 않느냐고.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거든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난 마지못해 삽니다. 난 마지못해 삽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신을 왜 믿어요? 그랬더니 이거 하나면 죽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할머니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에 이 사람이 너무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할머니께 그날 제가 했어야 되는데 그 미숙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날 여러 사람이 있었고 이 할머니 딱 1대1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날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내일 제가 할머니 댁에 찾아갈 테니까 할머니 저 만나주시고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그렇게 괴롭히는 마귀가 쫓겨나가는가, 그걸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요 20년 동안 점쟁이였다고요. 실제로 자기 집이 5m짜리 미륵불을 세워놓고 20년 동안 집에다 딱 붙이길 점, 뭐 쪽집게 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붙여놓고 대전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홍콩에 오셨으니까 마침. 근데 오셔서도 이거 불경하고 목탁하고 뭐 몇 가지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저 구석에서 그러니까 딸이 아주 괴로워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서 배를 눌렀는데 분명히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가서 아무리 눌러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디로 가셨을까? 30분 이상을 배를 눌렀다가 앉아서 기다리다 어디 갔다 오시나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해서 띵동띵동띵동 계속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열어줄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빨리 들어와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딱 들어가서 띵동 하고 누르자마자 갑자기 여태까지 옷 싹 갈아입고 기다리던 할머니가 막 그냥 미친 사람처럼 도망을 가더니 이 방 가서 문 잠그고 저 방 가서 문 잠그고 오실에 문 잠그고 막 그러면서 저 구석에 가서 지금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나오라고 막 하다가 자기가 뭐 해서 지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기도하고는 그 할머니가 있는 방에 가가지고 누르면 이거 뚝뚝 들으면서 할머니 제가 저 꼭 만나고 싶다 그랬잖아요. 제가 찾아왔으니까 얘기하십시다. 나오세요. 문 열고 나오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별 소리를 다 해도 숨을 딱 죽이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날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때로부터 제가 얼마 동안 한 달 동안을 매일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집에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할머니 내일은 꼭 저 만나실 거죠. 그러겠대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겠지. 그러고 또 가면요, 딱 그 시간만 되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만나고 싶대요. 근데 왜 그러세요? 밤마다 자기가 섬기던 마귀가 와가지고 막 협박한다는 거예요.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는데 선풍기가 막 돌아가는 거, 그 바람이 막 자기에 와가지고 자기의 내장을 다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네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너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 예수 못 믿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이게 내장을 막 쥐어 짜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랬습니다. 할머니 그거 보세요. 할머니가 여태까지 섬기던 신이 그런 악한 신이라고요. 할머니가 그렇게 섬겨왔던 신이 할머니를 살리는 신이 아니에요. 할머니를 축복하는 신이 아닙니다. 나도 놀랬다는 거예요. 나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날 그 다음에 또 약속합니다. 한 달을 약속해도 이 할머니가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만나면 그 시간에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꾀를 생각해낸 게, 한 달 동안을 계속 갖가지 시도를 하다 못해서 제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딸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남편이랑 애들 데리고 다 어디로 놀러 가고 이 할머니 혼자 남겨도, 그래서 그러면 이 할머니가 심심하고 또 식사 혼자 드시기도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이 할머니를 우리 집으로 불러내겠다. 그래가지고 약속하고서는 실제로 그 딸들은 이제 다 애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심심하시죠? 근데 홍콩이니까 맛있는 것도 이게 한국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 더군다나 영국 남자 집에서 살다 보니 맨날 고기 그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그렇지 않아도 난 된장도 먹고 싶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맛있는 된장국에다가 또 상치에다가 이렇게 해서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 맛에 저희 집에 오신 겁니다. 됐다. 그날 밤 제가 아주 목표를 하고 그 할머니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할머니의 말을 먼저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 마귀의 신을 받게 된 배경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귀가 쫓겨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사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 기도로 사람을 죽였거든요. 너무너무 미워하다가 그 사람을 죽이기만 하면 내가 그 신을 믿겠다고 하고 선앙당에 가서 절을 하고 그렇게 빌다가 귀신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이 들어올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진짜 번개가 막 무섭게 내리던 밤에 번개불로 내가 너에게 들어가리라. 내가 누구를 죽이는 대신 내가 너에게 아무 날 아무 시에 들어가리라. 자기가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번개가 말할 수 없는 소낙비가 밤중에 오면서 무섭게 폭풍이 몰아치면서 그날 번개불로 자기 눈에 3번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자기가 이 신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을 자기는 지금도 또다시 살아도 또 죽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증오에 막 떨고 있더라고요. 이 세력이구나.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 눈에서 번개빛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람 눈에서 그런 걸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인데,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오늘 밤 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 마귀를 쫓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그분에게 바로 당신이 미워하는 그 죽음이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지금에도 당신은 스스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 안 하시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벌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고 당신을 심판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해설해 줬습니다. 주기도문의 뜻을 기도할 수 없으면 이 기도를 하시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이 시간에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눈에서 번개빛이 진짜 쫙쫙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체험해 보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세계입니다. 제가 이분을 그날 이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수많은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살았는데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유도해가지고 그날 겨우 이 마귀의 세력이 한풀 꺾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찾아가니까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생각난 것이 뭐냐면 보혈 찬송이다. 그래서 202장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 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보혈의 권능밖에 없다 하면서 예수의 피 보혈 찬송을 부르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이 복음도 아직 모르고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왔는데 그 앞에 날 바로 주기도문을 해설해 준 것밖에 없는데 이분이 보혈 찬송을 부르자마자 처음에는 막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안절부절했는데 보혈 찬송을 부르자마자 이 사람 눈에서 눈물이 팡팡 쏟아지더니 갑자기 그냥 땅바닥에 찰바닥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부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왜 이제서야 나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65년 동안 마귀의 종노릇 했는데 왜 나를 마귀의 종노릇 하도록 그냥 버려두시다가 이제야 부르십니까? 내가 이제까지 마귀의 종노릇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옵소서. 아니 깜짝 놀랐어요. 무당이 갑자기 첫 번째 예배인데 그 자리에서 엎어지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부르길래 얼마나 놀란지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안 가르쳐줬는데 그때 그날 보혈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 이분이 거품을 물면서 마귀는 다 떠나가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완전히 저한테 딱 붙어가지고 맨날 따라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자기 그날로 그 불경 그 다음에 목탁 이걸 바닷가에 가지고 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적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나 우리 집에 가면 선앙당인데 우리 집에 5m 미륵불이 있는데 어떡하지? 내가 여태까지 우리 자식들한테 그냥 이 신을 믿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제 가서 또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나. 할머니 예수가 이기십니다. 이제부터 기도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한 달 만에 결국 대전으로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자기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자식들과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또 무당이 점치던 무당이 이제 와서는 또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얼마나 웃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럼 제가 그래서 그때 이분이 서울 오는데 따라왔습니다. 서울에 먼저 와서 금식기도원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할머니를 금식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세력을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맨날 보혈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보혈 찬송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만이 아니에요. 이분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제가 또 그 나한자촌에서 만난 그 무당도 다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보혈 찬송을 불렀더니 이제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보혈 찬송을 불렀더니 그 시간에 완전히 죽어서 빳빳하게 그날 마귀가 널 데려가리라. 네가 무당신을 안 받으니까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한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저를 가게 하신 겁니다. 저는 몰랐죠. 그 동네에 다른 일로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어 넘어지니까 다 죽은 걸로 봤습니다. 막 남편이 달려오는데 무당집인데도 달려오는데 교회로 달려왔어요. 왜냐하면 교회밖에 사람이 없거든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늘 있고 나머지는 다
농사지러 나가든지 뭐 딴 일 하러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그래서 그 집에 그냥 불려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저도 놀랐어요. 다 죽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뻣뻣하게 나무같이 굳고 맥도 없던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데 막 그 자리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듣기 싫다고, 부르지 말라고, 찬송 부르지 말라고,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막 오히려 거꾸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혈 찬송, 보혈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제 2번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너무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는 못 떠나가도 마귀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물러가는데 보혈의 능력만 믿고 선포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대전에 가서 5m 미륵불을 다 꺼내가지고 땅을 파서 묻어버렸대요.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교회 나가고 그분이 나중에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절대로 안 놔줍니다. 절대로 안 놔주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증거할 때 마귀는 쫓겨나가고 그 사람을 붙들고 있던 세력이 완전히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그제서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의 피를 다시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의지할 때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무너질 때 딴 거 하지 말고 예수의 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피 흘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 나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셨으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피 흘리심, 이 6월절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날 밤에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께서 왕으로 만왕의 왕이 되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은 다 심판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 심령 속에 내 가슴 속에 6월절이 이루어지도록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대, 이거 가지고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이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나에게 깊이 가슴으로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 깊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6월절이 내 가슴 깊이 경험되기 바랍니다. 심령으로 경험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성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심령의 성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기 출애굽기 1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건져내실 적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다 죽어야만 했는데 죽지 않은 이유는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건져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 삼으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기 13장 3절 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5절 말고 6절 7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와 같이 유월절을 통과해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초태생이 내 것이라는 건 온 이스라엘이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초태생은 특별히 초태생들이 다 죽었는데 너희 초태생은 살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무교절을 지내라. 무교절이 뭡니까?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너희에게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라. 누룩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누룩은 가루 안에 들어가서 많은 것이 막 번져서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삼을 적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니 거룩할지어다. 애굽은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곳입니다. 바로의 손아귀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던 사람들이 너희가 나올 때 유월절을 통과해서 나올 때 뭐 하라고요? 누룩을 다 제하라. 애굽 땅에 있던 누룩을 다 제하라.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제하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무교절은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다 없애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건져내셨습니다. 독생자의 피값을 치러가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자를 잃어버리면서 죽이시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장자를 죽이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적은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거둬주셨지만 하나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냥 천국 가서도 내 마음대로 살게, 내 좋을 대로 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그 거룩하신 통치, 완전하신 통치로 우리를 다스려서 새 아들들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죄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이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통치받는 그런 삶의 시작을 말합니다. 무교절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장 하나님이 온갖 필요한 것들을 다 그들에게 주십니다. 마귀가 완전히 내어놓고 이제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심지어 뭐까지? 애굽에 있는 모든 물품까지 35절 36절 보면 금, 은, 폐물 다 줘가면서 빨리 나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내가 애굽 사람들처럼 수고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부터 거룩한 통치를 이뤄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서 나온 6월절을 통과하여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다음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다음 하신 일이 뭡니까? 13장 21절 22절 통과하자마자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통과하자마자 이제 6월절을 통과하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앞에 나타나셔서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심. 불 기둥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인도하심.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애굽 문화에 젖어 있던 우리 안에서 애굽의 누룩들을 다 제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상과 애굽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건져내자마자 하나님은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이 출애굽은 죄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 자유는 애굽에서부터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거룩하신 손이 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없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피가 무엇인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머리로 알아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로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고 그 애굽은 바로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일평생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날 재앙이 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6월절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광야길로 나왔는가. 그리고 그분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닙니다. 첫 태생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3장 13절에 보니까 12절부터 보니까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으라.
말씀하시면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어라. 이 대속이 뭡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겁니다. 왜?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죽이는 대신 어떻게? 어린 양을 대신 죽여라.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들은 장자는 다 나면은 처음에 다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곧 그것은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통과한 자마다 이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았으나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자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를 주님의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